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주님의 날에 우리 앞을 살고 간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향기로운 향기나는 삶을 살지를 묵상하려 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가 겪었던 그 인생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도 모세처럼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교회는 그거 해도 되는 교회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어요? 네, 샬롬. 네. 그리고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이렇게 향기가 좀 나셨나? 네. 지난주부터 시작한 우리 말씀의 이제 시리즈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위로자 바나바는 위로자의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이 증언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 살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처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질투, 시기,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가 원래 구레네 사람 요셉이라는 본명 대신에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으로 불리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모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는데 이 34장은 모세가 죽었을 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써서 아마 이 편집해서 이제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모세가 죽었을 때 기록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때는 그가 죽었을 때입니다.
병원에서 그 스터디를 한 게 있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어떤 스터디를 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중하게 아프게 되면, 심각하게 병을 앓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돌이켜보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걸 이제 의학자들이 영적인 질문이다, spiritual question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의사들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게 조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영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설 때, 죽음이 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나, 내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가, 혹은 나는 과연 잘 살았나, 내가 만약 낫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영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가졌든 갖지 않든 간에 약 50%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열의 5은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물론 이제 의사들은 그런데 질문을 별로 못하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응답하는 의사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은 열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말을 하는 사람은 1~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와서 자기는 심각한 위기와 인생 전체가 뒤집히는 그런 질문을 갖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어내는데 쓸쓸하게 버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위기의 상황이 될 때 그런 영적인 질문을 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되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내 앞에 올 때 다시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면 내가 이제까지 출발로부터 살아왔던 내 인생이 과연 의미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살았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그의 죽음 앞에서 증언해 줍니다. 믿음의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국장이었어요. 국장. 공식적으로 국장이 아니었지만 공중파 방송, 공영 뭐 KBS, MBC, 그 당시 또 SBS인가요? 그 당시 방송의 이 방송사들이 다 그의 장례식을 다 증언했고 몇십만의 사람들이 그를 조문하러 갔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완전한 것은 아니나 사람의 죽음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거죠. 오늘 모세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34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떤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었는가를 우리는 이 34장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죽은 곳이 나와 있는데 그가 어디에 묻혔, 그의 묘소조차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남긴 게 하나도 없이 떠났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죽은 이야기를 할 때 앞에는 땅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4절에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리마인드가 돼요. 제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땅에 못 건너가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민수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단 저평 그 아름다운 땅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지금 이 사건을 우리 이제 잠깐 묵상을 하면서 순종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처럼 우리 오늘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모세는 어떤 인생, 어떤 분 같아요? 두 분만 도와주십시오. 모세는, 내가 생각할 때 모세는 모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
모세는 온유한 자라. 야,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그죠?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온유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죠? 그가 원했습니까? 그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모세는 레위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가 왜 이름이 왜 모세가 됐어요? 물에서 건져내어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당시 그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고, 어머니는 그를 지키다가 그의 울음소리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대 상자에 그를 띄워서 강에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이거 참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 물에 버려진, 어머니로서는 할 수 없는 결정이었죠.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멀찌감치 그 상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그 공주가 그를 건져내어 이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지만 그는 자기 아들로 삼고 그를 키우죠.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바로 가서 이제 유모로 누구를 소개해요? 어머니를 소개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먹되 유모의 젖으로 먹고 그가 40년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 40년을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됩니다. 썸바디였다가 노바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가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그 순간에 80세 되는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처음에 거절했죠. 왜 납니까? 그죠? 왜 이럴 때 이런 형편에 있는 잊혀진 사람일 때 나를 부르십니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고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가 원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그에게 무슨 약속을 줘요? 너는 이 백성을 이끌어 어디로 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애굽으로부터 꺼내내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강권하여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백성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10가지 놀라운 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를, 아브라함을 마치 신명기에 그가 어떻게 기억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이스라엘을 꺼내, 그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맞습니다. 출애굽 처음에 보면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됐을까요? 광야에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물이 안 나오니까, 그죠?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해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 사람들을 살게 하죠. 이게 첫 세대예요. 첫 세대. 근데 그 일이 출애굽기 19장에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받는 거를 위해서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결정적인 범죄를 하게 되죠. 그죠? 그게 출애굽기 32장, 33장인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모세야 안 되겠다. 너 내려가라. 지금 이 민족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를 끌어낸 여호와라 말하고 있으니까 너 내려가서 내가 이 민족을 쓸어내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는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했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중보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세요? 여호와가 저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했을 거다. 이거 우리말로 간단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이해하는 것, 내가 너를 봐서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33장에 보면 사람이 많이 죽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힐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출애굽이 일어난 그 첫 해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 첫 해 마지막의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40일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반역한 사건이죠. 그때 시작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이 지난 민수기 20장이 되면 다시 가데스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무리바의 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초기였어요.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였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가서 이 모세가 왜 모압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비슷한 사건 같지만 여기에는 40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지도하신 이제 바야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세컨드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모였는데 그들이 똑같이 자기의 아버지 세대처럼 불평하는 것을 모세가 대면하게 된 거예요. 우리 민수기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참 민수기 20장 1절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누이 어머니 같은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이 20장에는 형제 자매가 다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일 뒤에 아론이 죽습니다. 요 사건이 모세가 죽기 1년 마지막 40년째 되는 그때 다 집중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며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나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조용한 분위기가 이 사건은 이제 뭔지 대충 아셨죠? 이제 물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세대가 이제 그 죽고 새로운 그 다음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이제 바야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똑같은 아버지 세대와 같이 똑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를 향하여 욕하는 건 사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앞에 엉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이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발칙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들 앞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래 이 나쁜 놈들 말이야 내가 혼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어쩐지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이들의 소원을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열받았죠. 그죠?
저 같아도 열받겠어요. 40년을 그랬는데, 40년을 그렇게 끌고 왔는데, 그렇게 중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 약속한 40년이 끝나서 이제 바야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모세가 분노가 일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명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딱. 근데 하나님 잘못했으면 모세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그 당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그게 아니고 딱 치니까 물은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엉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릇없이 굴었던 백성들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물을 잘 먹고, 그 짐승들도 물을 잘 먹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모세야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야, 전 목사의 아들이라 그런가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하지 않다. 나머진 여러분 평소에 답을 이렇게 늘 하세요. 근데 또 여러분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흑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답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전 너무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버릇없이 군 그 사람들을 혼내셔야지, 그죠? 잘못의 크기로 보면 훨씬 더 큰데 어쩌면 그렇게 그 모세가 열받았던 것도 자기 때문에 열받았던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버릇이 없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징책하십니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는 절대로 타협이 없으십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는 그 어떤 컨디션도 하나님 타협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거죠. 그래서 그럴까?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보면 이 사건을 모세가 6번이나 언급을 해요. 성경에 보면 반복은 뭐다? 강조입니다. 야, 내가 니네 때문에 모압 땅에 못 들어갔다. 내가 니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분노해서 모압 땅에 못 들어갔다. 신명기 3장에는 모세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굉장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기분이 막 좋을 때 하나님 나로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그 말은 이제 그만해라, 됐다. 안 믿어지시는 얼굴이군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느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게 하나님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높이셔야 돼요. 구하옵나니, 이제 본론이 나왔어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야, 참. 하여튼 여러분 40년을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광야에 잊혀진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40년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지지고 볶게 이제 그 목전 앞에 들어섰는데 그닥 큰 실수 같지 않은데 그 큰 실수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넌 여기서 죽을 거다. 민수기 20장에 그 말씀 하시고 얼마 안 돼서 20장 말미에 보면 아론이 죽어요.
그때 너희가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실 때 너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못 들어가고 죽을 거야. 이때 우리 같으면, 우리가 살아온 성전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점잖게들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 어떤 경험들이냐면,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야 진짜 너무하다, 내가 당신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게 40년이 그럼 뭐예요? 어쩜 이거 하나 때문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 그게 원하지 않으시면 이제 뭐 그만하죠, 이제 전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민수기 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모세는 그 일 다음에도 민족을 점령하고 요단 동편의 땅들을 점령하고 모압에서 또 지지고 볶는 일을 또 중재하고 그 일을 계속해 갑니다.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던 날, 이 신명기 32장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있는데도, 모세야, 네가 있는데도 이 백성이 나를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마저 없어지면 저 틀림없이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지어 이들로 하여금 그들로 이 노래를 듣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훈을 썸머리해 주시는 게 32장이에요. 그때 32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 것을 쭉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32장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다 끝난 그 말미에 3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에. 여러분 이제 성경 찾는 건 대충 끝났으니까 여기 이제 한 번만 더 가보면 돼요. 32장 4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48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땅 얘기 또 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 얘기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줘라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설교를 노래처럼 했는데 그 날에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과 작별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우리가 이 모세의 삶에서 향기가 느껴지는 이유는 33절에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들었는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감이 이러하니라 하고 그렇게 자기를 속새기고 어렵게 했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가 지파대로 쭉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33장 그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 죽을 준비를 하러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 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을 때도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34장에 너는 못 들어간다. 보기는 하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 다루셨을까?
그에게 주신 사명이 그러하여금 약속한 땅 이스라엘을 약속한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라면 왜 목전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 1년 동안에 일어난 일로 하여금 그가 평생을 이끌어왔던 그 사역의 마지막 결말을 짓는 일을 그가 힘도 있었고 열망도 있었고 눈도 흐리지 않았고 그가 준비도 되었고 백성들도 따르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중단하게 하시는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아무리 합당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그런 심정이 글쎄요 저한테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저 백성들은 저렇게 용서를 해주시면서 왜 모세는 그렇게 다루십니까?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뭔가 섭섭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하는 심정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쭉 이끌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지 않았던 일로 하여금 그가 약속했던 그 마지막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아멘이 어려우시지만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대목은 아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요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너무 확실하다면 우리 순종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겪어내는 많은 상황은 오히려 이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과연 이러실 수 있나 하는 질문이 들게 하는 상황이 더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교회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대답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인생에는, 내 상황에는 그분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왜 예수님 이렇게 하시나라는 질문이 든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더 많은 게 여러분과 제 현실 아니냐. 스탠리 하워워즈라는 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듀크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데 이분 굉장히 주장이 강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예요. 근데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부인이 앤이라는 여자인데 학교 다닐 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앤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앤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조울증이 생겼는데 앤이 정신병이 깊어지면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남자와 결혼하라는 계시를 주셨다는 것부터 모든 삶이 망가지고 안 되는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이제 불평과 비난을,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 남자가 그걸 견디는데 앤이 자기와 이혼을 요구를 합니다. 자기의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 이혼을 요구할 때 여자가 미친 상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때 그 이혼을 요구할 때는. 그래서 이혼을 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돈의 대부분을 그 여자에게 주고,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자기 떠나가는 거를, 그리고 여자는 떠난 지 몇 년이 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이즈음에 그 이야기,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 풀러에서 강의를 한 그 마지막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학자입니다. 내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게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이런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 당신은 그래, 기독교는 뭔가 답이 있겠지, 정답이 있겠지라고 얘기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말씀을 쭉 하다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답이 없이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은 우리가 다른 상황,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잘 설명되지 않는 평가입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는.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평가 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행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쉽게 해답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우리 앞에 대답이 분명할 때 그 답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순종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를 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순종의 힘이 드러날 때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표정들이시군요. 저도 사실 이 설교가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우리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졌던 반응이나 태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신뢰하여 모든 것을 올려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워요. 괴로워요. 깨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때 깨질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이 또 중간에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야.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도자 하나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종으로 데리고 있는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모세는 믿음이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란 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이제까지 이 백성을 인도해 왔다가 목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목전에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보다 항상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순종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상황이 흑백으로 분명할 때는 여러분들 그때 분명한 대답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려운 숙제는 언제냐면 어떻게 이 상황이
대답이 돼야 될지 잘 모르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라는 순간이 들 때, 그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해야 될 일은 있는 법입니다. 그때 그 해야 될 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과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이라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다가 그가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했는데 안 된다 평가를 받고 결국은 그의 묻힌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는 그의 인생을 마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모세 이후에는 다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해 주세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 그리고 또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니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의 옆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나누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그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그냥 그런 질문이 툭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가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이 세상에서는 그의 삶이 어처구니 없이, 아니 좀 섭섭하게, 아니 덜 영광스럽게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참으로 여호와의 친구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것이죠. 곤고하고 혼란스러운 날에 여러분 머물러 서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날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여러분의 삶에 진한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섭섭한 날에,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날에, 그때가 언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향기를 경험하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급하게 팩 성질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우린 참 변덕이 줄 끓듯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어렵고 당황스러운 순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어내어 그 순간을 순종이라는 능력으로 넘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행여 원했던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주님과 걸어가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같이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 견뎌냈던 그 모든 날들이 다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열매였던 것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생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로 그 느낌에 우리 몸 우리 삶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무리바 반석 앞에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판단을 듣고 그 판단을,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모세처럼 생각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답답함과 갈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 일 못할 거야 라는 음성을 듣더라도 그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은 삶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 줄로 믿고,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쓸쓸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